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쁘시니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어느덧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시작했는가 싶은데 이제 5장에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그런 편지였지만 동일한 그 음성이 또 그 의미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똑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전의 성령이나 오늘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부탁이 이제 25절, 27절 세 가지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작별 인사로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23절 4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첫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또라고 하는 건 그리고 영어로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두 부분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이 바울의 첫 번째 부분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라. 거룩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교회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또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늘 거룩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늘을 거룩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결국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도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것도 이제 예수님의 기도문의 그 일부분인데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그 내용의 일부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여러 가지 많은 구제와 선행을 베풀고 그러한 것들은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되어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기관이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 성도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덜 죄를 짓고, 물론 덜 죄를 짓는 게 이제 거룩함의 부분에 속하는 거지만,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들은 죄를 밥 먹고 그냥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또 교회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국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거룩해야 된다. 왜?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거룩하게 해주시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증거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가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런다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성도는 절대로 거룩하게 되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자기 자신을 비출까요?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말이 되어지지가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 그 시내에 베이루트 이제 아마 항구 쪽에 있는 모양이죠. 그 화학물질을 저장한 그 탱크가 어떤 것으로 왜 폭발했는지는 모르죠. 뭐 폭격을 했는지 또 자발적으로 되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 그런 화학물질도 폭발하려고 저장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거기서 저장을 했는데 어쨌든 폭발이 되어졌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보관을 잘못해서, 뭐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보관을 잘해도 문제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보관을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건 제가 뭘 말씀을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그냥 담아두면 그 생각대로 내가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피처가 그런 삶으로 잘 살아갈 것 같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보게 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욕심이 자꾸 쌓여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커가서 사망, 죽음을 낳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전래되어 올 때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사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지 한국 교회사에 대한 그런 이제 설교를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북한 땅에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못 보죠. 초창기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들어올 때 못 들어왔어요, 성경을. 이 야수교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심했어요. 이것을 처음에 들어올 때 성경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이 허리띠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때는 오히려 그 쪽복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이 쪽복음들이 이제 몰래 이렇게 보고 했을 때, 그때는 교인들이 훨씬 그 성경을 많이 사랑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성경이 종류도 많고 이렇게 제본도 잘 되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에 이런 핍박과 환난의 시대보다 훨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시라 라고 하는 그런 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으로 이제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게 될까? 예배를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는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를 못 드리면 사적인 개별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그가 도착하는 곳마다 거기서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해지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런다면 늘 예배, 이 예배 중심의 삶,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흠없이 거룩하게 해주시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돌봐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령은 예배의 영이시기도 해요. 이 성령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뭐요? 영으로. 신령과 진정. 그건 옛날 구역에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앞에 영은 성령과 아리떼이아는 진리. 성령과 푸뉴마와 아리떼이아. 푸뉴마와 그 다음에 진리로. 저희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도 성령이시고 성령이 저자도 이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그 성령도 이 거룩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있는 성령이나 성경의 저자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거룩해 되어진다.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경건의 그런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첫 번째 기도가 온전히 이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말씀과 이런 기도로 우리 자신의 그런 경건을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죄의 요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요인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를 못하게 해요. 누르죠,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하나님 뜻을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취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적인 예배 또 개인적으로 늘 PT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또 찬송, 이 찬송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이 찬송에 가장 이 찬송의 은사가 있고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보면 대부분 다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의 찬송시예요. 이 시편은. 그래서 이 다윗은 그가 어릴 때부터 늘 찬송으로 하나님께 교제를 했다. 찬송이 결국은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드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또 찬송하고,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되어질 땐 찬송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교감이 일어나고 또 기도와 또 그러한 예배가 이제 또 잘 드려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찬송하는 일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세상 노래 뭐 그런 거 별 듣지도 않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그 김영미 씨 그거를 저는 이제 늘 이제 듣습니다만, 그걸 자꾸 들으면 그 곡조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제 마음이 그렇게 준비가 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결심이 되어지는 것처럼, 뭐든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겠죠. 세상 노래를 자꾸 들으면 생각나는 게 그것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찬양,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지역 선교를 통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뭐 나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예배.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를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결국은 앞에 부분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온 몸, 또 영과 이 3분법으로 하면 영과 혼과 육체, 2분법으로 하면 영혼과 육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령께 부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온전하게 보존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생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참석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을 다할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이 풍성한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병이어이처럼 나의 것을 드리는 것, 물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책임과 본분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전폭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나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성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힘들지만은 늘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그런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를 흠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를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그 기도는 결국은 성도들 거룩하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고 잘 지켜주시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부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25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여기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그런 사도죠. 대단한 사도이자 정말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누구와 비교해도 견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선교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즉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중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 당사자들도 뭐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그 지체들을 위한 그 동역자들을 위한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대부분 서신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중보 기도의 증이 반드시 나와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세요? 기도할 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도우시고 내가 기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체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지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 이 성도들이 이 지체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교회가 또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이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지금은 복음이 증거되는 속도가 굉장히 이전에 비했을 때 그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굉장히 더뎌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일선에 있는 선교사들도 그래요. 이제는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어졌는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땅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전에는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문명화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가 좀 발달되어지는 그런 나라에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선교사들이 그 옷차림이나 의식주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가까이에서 그들이 가까이에서 생활했고 또 그 선교사들의 그런 어떤 그 선교지에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줬어요. 옷도 이렇게 이런 옛날 같으면 우리가 뭐 갓쓰고 뭐 이럴 때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양복이잖아요. 그런 걸 비롯해서 또 또 교육도 이 여성들의 또 인권도 그런 교육도 또 많이 발전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라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의 이 복음의 그러한 복음을 또 혜택을 보는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복음을 통해서 그런 혜택은 복음이 아니더라도 사회 체계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로 승부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이전에 자기가 컴퓨터나 또 문명적인 거나 이런 혜택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어떤 때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은 과거 어떤 때보다도 병고침의 이적이나 어떤 또 또 이 여러 가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 그런 은사들이 참 필요한 그런 시대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있어요. 강팍해져 있어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돌이와 토순이 이런 탈바가지 이런 걸 쓰면 제 뒤로 몇백 명씩 붙어서 홍제동 같으면 우리 전도사님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문화촌 아파트라고 위에 교회 동성교회 뒤에 보면 문화촌 아파트라고 제가 직접 탈바가지를 써봤어요. 호돌이 딱 분장 딱 하고 문화촌 아파트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면 아이들 제 뒤로 수백 명이 붙어 내려와요. 그대로 동성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쉬웠어요, 아주. 요즘은 누가 그랬습니까? 요즘 여기 팝콘을 그렇게 좋은 팝콘을 맛있는 팝콘을 튀겨줘도 우리가 사정하면서 주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자, 그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거 어떤 때보다도 한번 따라합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양심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이전에 산기도 있을 때 그러한 시절하고 지금 시절 굉장히 그런 어떤 기도의 그런 열심과 열정이 사라졌어요. 밤새워서 나무뿌리 잡고 기도하고 밤새워서. 겨울에 추워가지고 뭐 비누를 뒤집어 쓴 거는 그거는 뭐 최근의 얘기예요. 옛날에 뭐 비누가 어디 있어요? 방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감자 쪄가지고 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훨씬 기도 많이 했어. 훨씬. 추우니까 또 막 이렇게 서로 껴안고 서로 손을 잡고 막 불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러한 시기가, 그때가 진짜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였다. 지금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한 자세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환난과 핍박이 와야 성도들은 그 기도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정말 평안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늘 성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을 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 주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 왕후가 막 죽이려고 협박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냥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왕상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위에 7천을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너는 7,001번째야. 너 말고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7,000명 중 7,000 플러스 1. 1 플러스 1하면 7,000 플러스 너는 1이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엘리야가 무슨 물론 기도의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졌잖아요. 장대비가 내려졌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엘리야 혼자만 기도한 것처럼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7,000명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 위에 7,000명이 하나님께, 그들은 숨겨진 일꾼들이, 숨겨진 중보자들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제 그것은 점 찍는 거죠. 활용 점정할 때 용을 그리면 용의 마지막 눈 그리는 거죠. 점 하나 찍으면 눈동자 점 하나 찍는 거죠. 그걸 활용 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밖에 안 되어지는 것이지, 무슨 엘리야가 뭐 대단해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7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 너 위에 7천을 하나님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국교회에 이런 하나님 말씀처럼 7천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디에든지 늘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잘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이 새벽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이 기도에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가 성도가
성도가 서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느냐? 기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부족한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저를 일주일에 5분 기도했다. 그거 하고 일주일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만났다. 5분 기도한 사람은요. 5분만큼 효과가 있어요. 저를 위해서 5분 기도했으니까. 근데 저를 위해서 5시간 기도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관심이 있겠지.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서로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기도로. 그래서 기도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연결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신경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경이 이 성도들 있는 그 신경이 기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기도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번 따라해서 솔선수범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자,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제 이 교회 편지를 처음 쓰면서 1장 2절에 자,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먼저 본을 보인 거 데살로니가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참 우리 성도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우리가 협력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기도가 연합해서 합력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 교육을 시킬 때 그 한 사람, 똑똑한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면 예수님이 구태여 그런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이렇게 안 세우세요. 똑똑한 한 사람만 세우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왜 12명이었을까? 그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예수님께서 그냥 12명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이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한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요.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라. 이 말씀을 드리는데 또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드렸죠. 그 왕성교회 길자연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자연 목사님은 새 1월 1일이 되기 전에 자기 교회 거의 몇만 명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그 월 말에 300명을 뽑아요. 24시간 길자연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 300명을 뽑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 24시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24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시간 배정을 해가지고 24시간을 풀타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명의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 총회당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큰 일을 기독교적으로 큰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신학교 와서. 자기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여러 가지 맡은 일이 많아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강단에 서야 돼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 이제 부목사님들 있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설교 준비
해놨지? 그러면은 그거 원고 받아가지고 그냥 올라가서 했는데 원고를 준비한 목사님보다 더 잘한다 그래. 성령의 역사하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길자의 목사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기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왕성교회는 300명이 해마다 조직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렸죠. 길자연 목사님이 그 왕성교회가 세워질 때 왕성교회 초창기에 그게 이 벽 반은 왕성교회 반은 법당 그 신림동에서 초창기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길자연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이기냐 아니면 그 스님이 믿는 그 부처가 이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잊어버렸어요. 3년 2개월인지 6년 2개월인지 다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이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 12시간 기도. 12시간 기도를 3년 2개월인가 6년 2개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이 학교에서 우리에게 간증을 했어요. 12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12시간을 계속 앉아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인간 체력적으로 자기도 이 체격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딱 절반, 그러니까 6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무릎을 이걸 풀고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시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간증을 참 많은 학생들이 들었는데 저부터도 참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무릎 꿇고 12시간 기도를 그 3년으로 따진다면 3년 얼마들 할 수가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이제 3년 얼마 하겠다고 작정한 게 아니고 법당이 무너질 때까지 자기가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 세월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이 법당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왕성교회가 놀랍게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 그 다음에 길자연 목사님이 또 기도의 그런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길자연 목사님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되어져요. 이렇게 기도를 들어보면은. 자, 그런 걸 보면 참 오늘 우리는 이 기도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또 교회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또 참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또 그 이상을 넓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죠? 남과 북의 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도 또 이 북녘 땅의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가 더뎌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전보다도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쉽죠.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2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은 다 키스해라, 다 뽀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해라.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라. 여러분 우리가 친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뽀뽀를 할 수가 있어요? 입맞춤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그 교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면 능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가 아니고 거룩하게.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허그를 하죠. 이게 포옹을 이렇게 하죠. 또 악수가 또 그것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친해질수록 더 그러한 그 사랑의 그러한 어떤 표현력이 또 더 농도가 더 진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형제들아 우리 거룩하게 입맞춰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교제를 잘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려고 그런다면 뭐 해야 되죠? 성도가 서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공적인 예배에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교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여러분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면 교제가 안 되어져요. 그런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잘 일어나 성도의 친교가 잘 일어나는 교회는 거긴 틀림없이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일수록 성도의 교제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냉랭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냉랭하죠.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들 이렇게 이제 요새는 교인들이 무명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타치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들이 주로 이제 많이 가면 그런 교회에 무슨 교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런 거 싫어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오늘날 이런 성경적인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 참 멀어지고 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은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뭐요? 읽어주라.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신약 27권 성경 안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의 부탁을 늘 성경을 공적인 예배에 성경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빠진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편지를 읽어주리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 중심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이 축제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그런 작별 인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한 단어지만 많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 사실은 마지막 이 문구는 이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축도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그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저도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 예식서에 표준 예식서에 또 보면 그러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가 축도를 어떻게 해라. 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이거는 대부분 목사님들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축도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도할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마치 목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언제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도, 하나님 말씀으로 축도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해 줘요. 서로를 축복해 주고.
그래서 이것이 목사의 전유물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와 또 이 세 가지 부탁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작별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이제 마치게 되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소문난 교회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정말 그 지역의 인근을 넘어서 이 마게도니아를 넘어서 이 유럽 전 지역에 이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도 날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정말 잘 거룩하게 지키고 또 그럼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끝까지 소망의 인내함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잘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주님의 날에 다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